자리에서 일어나 임재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예배 자리를 조금만 벗어나서 있는 저를 생각을 해볼 때,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인내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내가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나의 인생에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을 구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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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만을 갈망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위대하신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서 가신 그 좁은 길 험난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연약한 인간
아닌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지만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내가 두려움을 잊고 용기를 내어 나아갑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 우선시하는 것 없게 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가 일할 수 있게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표대를 세우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한 사람, 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드리는 찬양과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들렸지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이 일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 교심으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 주가 날씨가 더 이제 기온이 떨어진다고 예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도인지 6도인지 이렇게 철원은 추워지는구나. 이제 앞으로 더 추워질 텐데 자연 만물들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열매가 없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한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작은 열매라도 맺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2번째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38년 된 병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세기 남부 프랑스 남부에 루이 브라유라는 평범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3살 때 이제 아버지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가죽에 구멍을 내기 위해서 송곳으로 그렇게 구멍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그 눈이 찔리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왼쪽 눈의 시력을 잃게 돼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4살 때 오른쪽 눈마저 이제 어떤 감염으로 인하여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평범하게 살아갔던 한 소년이 이제 양쪽 눈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후천적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루이라는 소년이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까? 그의 부모가 걱정이 참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아들이 정말 잘 살아가야 되는데 이 아이의 장점이 뭘까? 이 아이가 평소 잘하는 것이 뭘까? 어떻게 살게 해줘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파리 신부, 파리가 아니고요. 파리 신부님이 계셨는데 이 루이라는 소년을 보고 제법 똑똑하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왕궁까지 가서 찾아가는 노력을 하면서 왕립 맹아학교에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루이라는 이 소년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선생님이 뭔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면 하나도 빠짐없이 그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외우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으면 엄청 좋을 텐데. 그래서 이 루이라는 학생이 우등생이 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선생님이 이제 군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도 군대 갔다 온 게 좀 많이 기억이 남았는지 군대 이야기를 하는데 암구호 알죠, 여러분? 이제 위병소에서 이제 군 들어가는 그 위병소에서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개구리, 울챙이 이러면 이제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게 그렇게 암호를 만들어서 그날 암호가 바뀌잖아요. 그 암호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이 루이의 마음 가운데 나처럼 앞 못 보는 이제 이 시각장애인들에게 문자를 만들어 주어서 그 암호처럼 시각장애인들만의 어떤 암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3년의 노력 끝에 6개의 점자 알파벳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자가 나오게 된 거죠. 이 점자가 처음부터 환영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맹아학교 교장 선생님은 루이가 만든 이 점자를 대놓고 탄압을 했어요. 그때 한 명의 교사 선생님이 이 점자를 공개하면서 지지해주면서 교장 선생님과 담판을 짓습니다. 그 덕에 루이가 만들었던 이 점자가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이 루이가 만들어 놓은 이 점자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세상 전체가 그를 환영해주고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어릴 때 도와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어요? 그의 부모님. 모두 다 외면하고 있을 때 그의 달란트를 발견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파리 신부. 네, 파리 신부가 저를 도와주었고요. 또한 점자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많은 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세상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한두 사람의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과 세상이 변화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여러 만남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내 인생이 발전되어졌고 성숙되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우연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획하신 만남인 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만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에 속한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이 병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 어땠을까요? 그 눈물과 아픔, 그 모든 고통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6절입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남으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38년 된 병자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랜 질병이 문제되지 않은 것을 선포해주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병들어 살아가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누구도 이것에 예외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살아가다가 병들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베데스다는 헛된 소망과 사회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38년 정도 하반신이 마비된 채 살아와야 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38년 동안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럼 직장도 못 구하겠죠. 그럼 결혼도 할 수 없겠죠. 스스로 보기에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내 인생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동정 어린 눈으로 보고 때로는 모멸과 무시하며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삶이 어땠을지를.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신비한 소문을 듣게 됐어요. 이 연못은 여러분 연못하면 뭐가 생각나죠? 금붕어도 생각이 나고 잉어도 생각나고 밥을 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 연잎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것을 상상하지만 여기 나오는 베데스다는 그런 연못이 아닙니다.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이에요. 이 베데스다는 사실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못이 아니라 물 저장고입니다. 일부는 이제 야외에 노출된 곳에 있었고 또는 건물 아래 실내에 이 물 저장고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대규모의 물 저장고가 꽤나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물 저장고는 뭐냐면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제 사용되어지는 물, 그래서 성전 마당 아래에 만들어진 물 저장고가 있겠고, 단일 물 저장고로 가장 컸던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는 예수님 당시에 병원으로 사용되어졌던 장소였어요.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수술을 받고 치료받을 때 사용되어졌던 그런 깨끗한 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이 베데스다 이 지역에 병원이 있었죠.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아람어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이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자애로운 마음으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보듬어 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비의 집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4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아멘. 베데스다에 어떤 사람들이 왔는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 왔어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병들어서 아픈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모였다는 거죠. 서 있지도 못하고 지금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 하나 없고 성한 사람 하나도 없고 어딘가 다 모자라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인생들이 그 베데스다 못 가운데 나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가운데 성한 분 계십니까? 아무 문제 없는 사람 계세요? 다 보니까 깨지고 병들고 눈물 나고 속상한 사람들이 다 이곳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세요. 겉모습은 아니시고 오늘은 옷도 잘 입으신 것 같지만 멀쩡해 보이시지만 속은 다 어때요?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베데스다에 모여 있었던 여러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신화예요. 전설이에요. 그 로마 신화입니다. 천사라고 여기 표현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오해하지만 이 그리스어의 이 천사는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나 신의 뜻을 전하는 말.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신적인 존재나 사람 누구도 가리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전설만을 베데스다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38년이나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 보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내려갈 때 혹시나 다른 사람이 내려갈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말을 듣자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면 병 걸린 사람 중에서 중증 걸린 사람은 나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그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데 먼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소는 모순된 장소예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다 치유받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만 치유받는 장소였다는 거죠. 모두가 병자이면서 서로 사랑해주고 도와주기는커녕 어때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어떤 살벌한 적자생존의 경쟁 심리로 가득 차서 서로를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경쟁심. 세상의 축소판과도 같은 곳이 이 베데스다입니다. 인간이라는 본질성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헛된 소망 가운데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아무리 우리가 고상하게 입어도 본질적으로 죄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헛된 신화에 집착해 가지고 망가지는 이 이야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이야기예요.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서 그 물이 동할 때를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남들은 도무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애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간절함과 간곡함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간절함의 성공신화를 쫓는 것이라면 말이죠, 얼핏 보면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어때요? 처절한 절망이에요. 좌절을 알려주는 고통의 상징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러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서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자마자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왜냐하면 병든 사람한테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은 하나마나한 질문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너 먹고 싶니? 졸려, 너무 피곤해, 너 자고 싶니?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왜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고 있을까요? 내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절 말씀을 읽어봐야 됩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이 질문에는 예수님이 딱 볼 때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아파가지고 있었던 그 사실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소망을 던져준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마비되어서 살아왔다면 그 사람은 벌써 앉아서 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해요.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때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그냥 적응이 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여러분이 화장실 들어갔는데 처음에 들어가면 어때요? 냄새가 냄새 조금 있으면 어때요? 다 적응이 되어서 그냥 무슨 냄새가 나는지도 모르는 마비된 상태가 됩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다리가 마비됐을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절망이었겠죠. 38년 지나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백약을 다 써도 안 되는, 좋은 의사, 좋은 약을 다 찾아갔는데도 안 된 거예요. 포기해버린 거죠. 자포자기한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는 그런 생각이 뒤집어져서 고침받고 나음받을 소망이 내게 있느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이제 봄, 가을에 이제 성경 공부 시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담당했던 성경 공부는 102 말씀의 삶이라는 성경 공부예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이제 뼈대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쭉 시대별로. 그래서 이제 뼈대가 잡히면 그게 이제 말씀이 쭉 구슬처럼 이렇게 쫙 꿰지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를 담당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해서 이제 성경 공부가 끝났는데 한 집사님께서, 여자 집사님께서 집에 안 가고 계속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게 있어서 안 가시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무슨 일로 안수기도를 받고 싶냐고 했더니 본인이 이명 증상을 굉장히 오래 앓았대요. 병원에 가고 용하다는 병원을 다 가보고 했는데도 약을 먹어도 안 됐대요. 소용이 없었대요. 그런데 오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받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보고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이 이명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 나으면 어쩌나. 근데 제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제가 아무튼 뜨겁게 열심히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명 증상이 말끔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있다가 이분이 어디에 계셨냐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에서 부동산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아직도 괜찮은지.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들러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괜찮은지 내 궁금해서 왔다 그러면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지나가다가 들렸다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젯밤에도 아주 잘 잤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 괜찮다라는 거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심어주시고 그 소망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나올 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소망이에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 고침 받을 소망, 문제 해결 받을 소망, 자녀들이 잘 될 소망, 가정이 평안할 소망,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풀려질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필요한 것이 소망과 더불어 가지고 나와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기도 속에 이 소망과 믿음이 들어있어요.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는데 이 병자의 대답은 뭐예요? 예수님, 내가 여기 베데스다 못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 병자가 해야 될 말은 뭐예요?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38년 된 병자는 뭘 믿고 있었어요? 그 전설, 내려오는 어떤 신화를 믿고 있었어요. 여전히 자신이 그 못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자신의 불행의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신화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끝까지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려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아멘이 언제 나오나? 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에 이제 여러분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힘든 중에 제가 재미있게 봤던 TV 프로 중에 하나가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종용이 돼서 방송하지 않지만 어떤 프로그램인지 여러분 아시죠? 망해가는 그런 상권을 이제 백종원이 찾아가서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그 상권을 다시 살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정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막 살아나고 그 지역이 살아나고
저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그런 마음으로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사장님들한테 이 백종원 씨와 이 제작진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노하우, 당신이 형성하고 있는 실력만으로 이 가게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그 제작진이 제시하는 그 솔루션들을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TV를 보니까 꼭 어떤 분이 계세요? 백종원 씨와 이제 시식단들이 이제 그걸 먹어보더니 이게 좀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서 평가하면서 이제 백종원 씨가 그렇게 얘기해요. 양념장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양념장을 먹어보니까 이게 문제네요. 이 양념장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뼈를 갈아 넣어서 이 양념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업을 하면서 여기에 자기의 신념과 노하우가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백종원과 계속 이제 막 티격태격 계속 싸워요. 그래서 그게 더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지죠. 그런데 지금 솔루션을 주는 사람은 누구죠? 백종원입니다. 요식업계에 이제 백종원이 솔루션을 내던지고 주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의 양념장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자신의 양념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 이 38년 된 병자가 이 전설과 신화를 붙들고 나를 거기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 있다고, 똑같은 모습 아니에요? 혹여라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집을 부리던 가게는 결국 어떻게 변해요? 마지막에 가서 그냥 양념장을 포기하고 온전하게 솔루션을 받아들일 때 이전에 없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그런 식당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사람의 인생이 언제 회복이 시작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념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방식, 내가 원하는 그 은혜의 통로, 내가 생각하는 그 위치와 자격과 조건, 이런 것들을 내어 던질 때, 내 안에 썩은 그 양념장들을 내어버릴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병이 낫는 겁니다. 그 낫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의탁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들고 나아가는 게 복음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너 스스로를 개발해야 된다고, 너 열심히 하면 된다고, 네 손으로 열심히 해서 그 공로를 취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너무도 당연하게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예수님보다 앞섰던 내 원함들이 있었는지 돌아보기 시작하면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다 좋으니까 우리 집 문제부터, 우리 가정의 문제부터, 우리 자녀의 문제부터, 내 앞날부터 해결해 주셔야죠. 너무너무 지금 실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너무 이 실존에 벗어난 문제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양념장을 버리셔야 됩니다. 아직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우리의 고집,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신화를 내어놓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베데스다 곁에 머무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내버릴 준비가 되셨어요? 여러분 안에 형성되어져 있던 양념장 같은, 여러분 안에 형성되어 있었던 어떤 신화와 고집과 아집들을 다 내어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어 계시지 못한다면 그대로 주님 앞에 손들고 나가면 됩니다. 주님, 제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제 안에 제 생각이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무기력한 나의 존재를 주님께서 깨워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38년 된 병자 같은 우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매주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어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노력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또한 인생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신의 힘과 노력을 다해서 고침받고자 했던 곳이 어디였어요? 베데스다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면 내 병을 고침받겠다, 내 노력으로.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곳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베데스다 연못은 이름만 은혜의 집이지 사실 그 안에 은혜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진짜 베데스다가 되시는, 진짜 은혜의 집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참된 치유는 뭐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신앙인, 믿음을 가진 사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걷어서 들고 걸어가라. 그 병자가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했다는 거죠.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아마 지푸라기 같은 멍석을 말하는 것일 거예요. 그 자리를 돌돌 말아서 걷어서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니까 그 말씀대로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고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 그래서 아멘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면 아멘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 각자 자기 자리를 들고 나와서 깔고 앉아 계세요. 경제적인 문제의 자리를 깔고 앉아 계시고, 건강과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깔고 앉아 계시고,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어떤 지식의 공부하는 문제, 또 자식의 문제, 다 각기 인생 가운데 여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의 자리를 가지고 나와서 지금 깔고 앉은 것을 보니까 여러분이 다 깔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깔고 앉아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아멘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베데스다 같은 은혜 받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이제까지 내가 누워 앉아 있었던 이 자리, 아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 고통의 자리,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 자리, 여러분 그 삶의 자리를 들고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도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더 중요해요.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에 38년 된 병자가 그 주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 그 병자는 성경에 있는 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음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전설과 신화를 믿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 친히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을 때에 그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 되었고 자비의 집이 되었습니다. 주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자리를 들고 걸어 나아갔던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아멘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 거기에 머무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 고통이고 아픔이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전설과 신화를 믿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저를 만나기를 원하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아버지 하나님 들고 있는 것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가 아버지 하나님 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38년 된 아버지 하나님 이 병자 고질적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그 모든 문제 해답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셨던 주님, 정말 힘들고 많은 상처로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을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있는 것 들고 걸어가라. 그때 그 안에 자유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참된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 빼앗긴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경쟁에서 이겨야만 안식과 평안을 얻는 베데스다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이에게 구원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전화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마음으로 더욱 나의 것을 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웃과 함께 나누며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루속히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처럼 만나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움츠러든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셨던 주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근심과 염려들은 떠나갈 것이며 모든 질병과 연약함들은 사라질 것이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참된 치유는 인간의 노력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